예,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멕시코에 가면 한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는 온천과 냉천이 옆에서 가지런히 솟아나는 곳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부글부글 끓는 물이 솟아나고 한쪽에는 얼음물이 있습니다. 그 동네 여자들은 온천에서 빨래를 삶고 또 냉천에서 빨래를 헹굽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 동네를 방문해서 관광하던 한 목사님이 그 빨래하는 멕시코 여자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더운 물, 찬물 마음껏 거저 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했더니 그 여자분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빨래 꼭 필요한 것이 안 나와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빨래 꼭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비누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맞이해서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역사는 보고 좀 인사하시죠. 원망도 팔자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자, 오늘 맥주감사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함께 읽으시지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농사에서 거둬들인 곡식,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던 절기입니다. 여름에 밭의 첫 번째 곡식이 뭐죠? 보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얻은 곡식 보리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래서 이제 보리맥자 해서 맥주절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맥주절은 단순히 하나님께 보리를 드리고 곡식을 드리는 의미가 아닙니다. 맥주절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첫 열매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맥주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왜 하나님께서 첫 열매 드려라 명령하셨냐면 첫 열매는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져서 열매를 얻게 되면 그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 겁니다. 자녀들을 낳으면 첫 번째 장자도 하나님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첫 번째 월급을 받아도 그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첫 번째 것을 드려요. 올리브 열매가 열리면 올리브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 있는 가장 좋은 열매를 tab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름을 짜는 틀에다 집어넣고 꾹 누르고 시계를 봅니다. 5분 정도 세요. 처음 5분 동안 나오는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요. 첫 번째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첫 번째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얻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자녀를 낳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학교 졸업하고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고백하는 감사로 드려라. 감사로 드려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농사 지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수확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애굽에서 나올 수도 없었고 홍해 건너갈 수 없었고 광야 지나올 수 없었고
반석에 샘물을 어떻게 마셨고 만나를 어떻게 먹었고 메추라기를 어떻게 먹고 요단강 어떻게 건너요.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7 족속 다 내쫓고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보리농사, 그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 주시고 바람 불게 하셔서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1년에 2차례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셨죠. 6개월이 지나고 나면 7월 첫 주에 맥주절 드려라. 그리고 1년이 다 지나면 연말에 추수감사 드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절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감사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다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자, 예레미야 3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망하고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배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려서 범죄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원인으로 인해서 이방의 포로가 되는 비극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슬퍼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렸던 죄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 하나님 감사할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었을 적에 BC 537년에 그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본토로 귀환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본토로 돌아가는 날 얼마나 기쁩니까?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았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고 돌아가던 그때에, 오늘 이 구절에 나오는 그때가 바로 감사를 회복하던 그때에, 고국으로 돌아가던 그때에, 하나님께 감사로 다시 나아가던 그때의 그런 의미예요. 감사를 회복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는데,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 되면 행복해요. 훌륭한 왕을 모시면 그 백성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훌륭한 왕은 백성을 사랑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거죠. 훌륭한 왕은 전쟁을 이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전쟁은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왕이 되시면 제2의 6.25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훌륭한 왕을 모시면 백성들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면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왕을 섬기면, 훌륭한 왕을 모시면 백성들이 행복해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먹을 것이 많아지고 행복해지니까, 야, 우리가 다윗 왕을 잘 세워서 행복하다. 온 백성이 다윗 왕을 칭송합니다. 그러나 다윗왕은 그때에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에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된 것이 다윗 왕을 잘 세워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다윗 왕에게 칭송을 했는데, 다윗 왕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고 진짜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다 나보고 왕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는 이 복, 다윗의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이 복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할 적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 놀라운 다윗의 축복을 누가 받을까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감사하는 그날에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된다. 하나님께서 맥주감사절을 주시는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 하나님 되고 싶어. 그리고 너희가 다시 내 백성 됐으면 좋겠어. 왜냐? 너희를 보호하고 싶고 너희를 복주고 싶고 너희를 인도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 있어요.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면 너희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돼.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죠. 예레미야 31장 2절 말씀 함께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7일째 뭐 하시죠? 안식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일째에 일을 하지 않고 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또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으로 지킵니다. 땅에 씨를 뿌리지 않고 사람도 1년 쉬고 노예들도 1년 쉬고 이런 안식을 해지요. 또 그 7년을 7번 거듭한 후에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신년으로 지킵니다. 노예도 해방시켜주고 토지도 돌려주고 가난한 자의 빚을 다 사면하고 해방시켜주는 이 놀라운 해가 이 신년의 해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안식은 다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진짜 안식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진짜 안식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 계셔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안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요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가난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포로가 되고 갇히고 슬픔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피곤해. 또 많이 하는 말이 힘들다. 또 많이 하는 말이 죽겠다. 시기가 그래요. 시대가 그래요. 현실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피곤하고 힘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환경, 또 우리의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힘든 사람, 피곤한 사람, 죽을 것 같은 사람 안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주시고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노임을 주시고 화관을 주시고 찬송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 안식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에 최고의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쉬게 하시겠다는 누가 쉼을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의사에게 가서 쉼을 얻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도움을 얻을 수는 있겠죠. 상담가에게 가서 쉼 얻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도움은 얻을 수 있겠죠. 변호사에게 찾아가고 친척에게 찾아가고 좀 내 마음을 좀 알아줄 수 있을 것 같은 친구 찾아가면 안식을 얻을 수 있겠지 아니에요. 작은 도움은 얻을 수 있지만 진짜 안식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안식을 좀 얻으시려고 오셨잖아요. 교회에 더 불안하려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더 짐을 지려고 가시는 분은 없어요. 주일 아침에 하얀 마스크를 끼고 성도님들 오시는 걸 보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실까. 근데 이 무거운 짐,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이 주는 안식을 얻어야 된다. 교회의 땅만 밟지 말고 예배당 바닥만 밟지 말고 오늘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세요. 그분이 안식 주시는 거예요. 돈 많이 얻으면, 돈 많이 벌면 안식을 좀 얻을 것 같지요. 그런데 돈이 그렇게 많은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왜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까? 돈이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권력을 얻으면 안식을 갈 것 같은데 권력을 얻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투쟁을 합니까? 권력이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기를 얻으면 안식할 것 같은데 인기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인기가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여행을 가면 좀 안식을 얻을까? 뭐 잠깐 쉼을 좀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진정한 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집은 여행 가서 고스톱 치다가 싸움 났대요. 온전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을 어디서 얻을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화평교회로 오지 말고 예수님께 가야 돼요. 11시 예배로 가지 말고 예수님께 가야 된다고요. 내게로 와라. 내가 너 쉬게 해줄게. 코로나가 끝나면 안식이 올까요? 북한이 항복하면 핵을 버리면 안식이 올까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면 안식이 옵니까? 아니에요. 안식은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로 가세요. 그래서 진짜 안식을 얻으세요. 그것이 안식이에요. 누가 이 놀라운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맥주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안식을 잃어버린 성도들 다시 안식을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감사하면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31장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이 세상에는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잠시 잠깐 사랑해 줄 수 있지만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널 사랑해. 아, 이거 멋있는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집에 가서 오늘 배우자분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보, 영원한 사랑으로 당신 사랑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고백인데,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너를 이끌었도다. 인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할 때거든요. 사업장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할 때거든요. 아프신 분들 건강 지금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할 때거든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좀 인도해 주세요. 사업이 안 돼서 사업체를 팔아버리는 이 시기인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길 원한다면 한 가지예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어떤 미국 사람이 포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고장이 났습니다.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본네트를 열고 이곳저곳을 들여다보았지만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차에게 손을 흔들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키 큰 신사가 옷을 벗고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엔진을 싹 꽂혀준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 차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나요?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우리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심장도 만들고 간도 만들고 허파도 만들고 폐도 만들고 뼈도 만들고 신경도 만들고 무릎도 만들고 허리도 만들고 연골도 만들고 하나님 우리 만드셨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고치실 수 있잖아요. 의사 못 고쳐도 하나님은 고치시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나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면 고침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미래도 알고 계시잖아요. 현재도 알고 계시고 과거도 알고 계시고 그분이 이끌어 주시면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분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화평교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너 하나님 인도함 받아야 된다. 너 하나님 인도함 받아야 된다. 그 전에 말해야 될 것이 있어요. 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감사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맥주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 맥주절이 너무 힘들어요. 지난 6개월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 지쳤는데 하나님 나 감사 또 강조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1년 6개월마다 감사절기를 정해놓으셨지만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우리 성도들 너무 고생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무슨 이 기간에 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은요, 한 가지,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 감사할 때에 내가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드리시길 바라요. 그래서 다 죽어갈 때에도 여러분들 살아나셔야 된다고요. 다 넘어질 때도 여러분들은 일어나셔야 된다고요. 천명이 넘어지고 만명이 넘어져도 우리 성도들은 일어나셔야 된다고요. 방법은 하나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내가 너 이끌어준다. 감사하면 내가 너 인도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인도해 주시면 실패하지 않아요. 그분은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맥주감사절은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할 때에 인도함을 다시 받게 되는, 인도함을 다시 받게 되는 이 복,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31장 4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시냐면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는 육체적으로 남자를 전혀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함을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했거든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죄를 짓고 범죄하고 심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처녀가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아요. 순결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요. 처녀 이스라엘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큰 죄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의 노예로 다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노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 용서해 준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 용서받으시길 바라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어떤 죄든 하나님께 다 용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처녀라고 부르시는 분이에요. 용서받고 회복받고 순결하고 거룩한 자로 다시 만들어 주시겠다. 옆 사람 보고 좀 이렇게 인사하세요. 오늘 처녀가 돼 가십시오. 시작. 이거 졸던 분은 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왜 이런 나이 든 사람한테 처녀가 되라고 그러나? 여러분, 용서받으면 처녀가 된다고요. 회복받으면 처녀가 된다고요. 거룩한 자, 순결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녀 이스라엘아, 이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내가 다시 너를 세우겠다. 여러분, 다시 세워지는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다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자 다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건강 다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가르치는 청년 여자아이가 저한테 와서 전사님, 저 디스크 문제가 있어서 공장에서 오래 일을 못하고 이렇게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손 얹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아이가 부엌에서 겨울에 찬물로 쌀을 씻으면서 힘들어 막 불평하는 모습이 제 환상으로 쫙 보여요.
제가 그 아이의 형편을 알아요. 엄마가 도망갔고 아버지와 남동생 데리고 사는데 일주일 내내 공장에서 일하고 아버지 아침마다 밥 해주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 가난한 형편에 그 21살짜리가 공장 다니면서 힘들만 하지, 불평이 나올 만해요. 그런데 그 찬물에 손을 담궈서 씻으면서 막 불평하는 모습이 제게 보인 거예요. 제가 기도 멈췄어요. 하나님이 원인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질병은 원인이 제거돼야 돼요. 원인만 제거되면 질병은 떠나가요. 제가 그랬어요. 아무개야, 너 요즘 힘들지? 두 눈이 빨개져요. 그래서 그랬어요. 너 하루에 10번 감사하다고 그래. 10번 감사하다고 그래.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가 10번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게 되면 그 병은 고쳐요. 그게 원인이었어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면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감사를 잃었기 때문이다. 화평교인들, 너의 문제가 어디냐? 네가 감사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많이 힘들어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우리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으켜 주시면 우리 소고를 들고, 오늘 본문 말씀에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며 춤을 추며,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모든 예배가 다 회복이 되면은 전부 다 주일날 소고 하나씩 들고 오셔야 돼요. 소고 하나씩 들고 여기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다 춤을 추며 들어오셔야 돼요. 이런 날이 우리 올 거예요. 언제 올까요? 이 날을 언제 좀 잡아당길 수 있을까요? 좀 빨리 좀 오게 할 수는 없을까요? 방법이 있어요. 감사해요. 우리가 최고의 감사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 처녀로 만들어 줄 거야. 내가 너 다시 일으켜 줄 거야. 그리고 네가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게 될 거야. 구약 성경에 제일 힘들었던 사람, 세상에서 겪을 수 없는 정체적인 실패와 비극을 겪었던 사람이 있다면 욥이 아닙니까? 태풍으로 집이 다 무너졌잖아요. 7남 3녀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강도들이 와서 재산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욕을 합니다. 욥의 인생을 보면 회복받을 것 같지가 않아요. 저 사람은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욥의 인생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욥기 42장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한번 따라합시다. 더 복을 주시니. 이것은 2배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배로 복을 주시니. 성도님들, 코로나 이전보다 배로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욥의 재산이 2배가 됐잖아요. 자녀들이 하나님이 또 7남 3녀를 주셨어요. 자녀들이 20명 낳아야 되는데 왜 10명 낳았을까요? 10명은 천국에서 지금 살아있잖아요. 자녀들도 2배 된 거예요. 모든 삶이 다 2배가 돼버렸어요. 140년 살면서 손자를 4대까지 보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4대까지 보세요. 그 인생이 성경에 기록이 되잖아요. 회복이 불가능했던 사람이, 회복이 불가능했던 사업이, 회복이 불가능했던 교회가, 회복이 불가능했던 여러분의 자녀들이 배로 복받는 이 놀라운 사건. 누가 그 복을 얻을 수 있을까? 끝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욥이 끝까지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감사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 세워서 소고 들고 예배하는 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됩니다. 감사하면 진짜 안식을 얻게 됩니다. 감사하면 앞길이 막막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감사하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